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남성의 달, 10월 남성의 달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특별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장로님 모셔서 말씀을 듣기 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아군은 한강을 건너 서울 탈환을 시도했다. 반미 해병은 서대문의 연고지에 치열한 전투를 치루었다. 마침내 26일 낮 한국 해병대 용사의 손으로 중앙청에 태극기가 걸렸다.
야, 우리 교회 유시엽 집사님 아까 윷놀이 할 때 윷을 막 굴리시는 그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데 젊을 때 그렇게 씩씩한 용사였다는 사실에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그 전 합찬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으로 수고하셨던 귀한 장로님을 모시게 되어서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남자들의 옛날 군인이었던 모습을 한번 사진에 담아봤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 예전에 그분들이, 그 젊었던 그분들이 아직도 그 마음은 젊거든요. 옛날에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수고하셨던 우리 남자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참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합천 작전본부장으로 또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지금은 국군중앙교회 장로님으로 봉직하시고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인생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황중선 장로님, 우리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목사님, 거기 계시면 제가 떨려서 못합니다. 제가요, 지금 수백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오늘 특별한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활기찬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네. 특히 우리 고신교단 교회 가면은 뭔가 모르게 좀 경건합니다. 예? 근데 너무 뜨거워요. 예. 저는 내가 이거 지금 어디 아이돌 콘서트 왔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이렇게 남성들을 위해서 또 남성주의를 하는 데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은 한 달을 이렇게 남성의 달로 해서 우리 남성들의 길을 살리시는 것은 또 처음 봅니다. 6.25 때 또는 그 이후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군을 위해서 복무하실 때 사진들을 많이 봤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미국은 교회에 가거든요. 또는 어떤 콘서트를 갑니다. 제 큰 며느리가 좀 이름 있는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순회 공연을 많이 다니는데 가면은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든 또는 콘서트장에서든 반드시 베테랑들을 위한 연주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육군과 해군과 공군과 부르면은 그거 딱 부르면은 육군을 거치신 분들은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노래가 끝날 때까지 모든 청중이 정말 존경을 담아서 박수를 칩니다. 그렇게 해드려요. 미국이 여러분 왜 강한 나라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이들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과 처우를 해줍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중에 손꼽히는 것이 군인. 이건 장교 하사관을 막론하고 군인, 소방관, 경찰. 그래서 미국이 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 좀 이런 법을 지키는데 조금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6,000불, 7,000불 시대에서 3만 불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렇게 빌빌대고 있는 겁니다. 법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따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실 오늘은 여기 와서는 이 나라의 상황에 관한 이야기는 아예 안 해야겠다. 그리고 좀 믿음에 관한, 우리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좀 몇 가지는 좀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국가의 상황이 굉장히 염려되시죠? 예.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요즘 시청이나 또는 어디 있든지 안보 특강을 좀 많이 다닙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도 평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도하면서 굉장히 저는 사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는 특히 왕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시고, 왕이 잘 섬기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데 전쟁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G20, 엄격하게 말하면 세계 11위까지 군사력,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의 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찾아봐라. 만일에 정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사하겠다 그랬습니다. 현대 말로 따지면은 너희는 서울, 대구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아라. 내가 사하겠다. 여러분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한국에 아직도 1000만 성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을 안심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하고 지금 북한이 전쟁이 일어났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겠다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로 무조건 진다. 질 수도 있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질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은 붙어봐야 한다. 붙어봐야 한다. 손 들어보십시오. 그럼 손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이 회색 분자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자기 의견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하면서 3만 불 시대로 차고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젊은이를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가장 최전선에 설 젊은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대학 나와도 실력이 없어요. 왜? 죽으라고 초중고등학교 공부해서 대학 가면 놀립니다. 여러분 어떤 이슈가 났을 때에 이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 책도 보고 저 책 보고 스스로 공부해서 이것이 옳구나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게 없어요. 여러분
로마가 1000년을 버텼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진실을 듣는 귀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 진실을 듣는 귀가 굉장히 약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002년도 효순이 미선이 사건, 그 다음에 광우병 사건, FTA 사건, 사드 사건, 최근 올해도 8.15 광복절 때 엄청난 시위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사실로 드러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한번 저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다 그때 선동하고 했던 것들이 다 거짓이고 가짜였다는 게 벌써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속는 겁니다. 왜? 판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력을 가져야 하나요? 첫째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 판단력을 가져야 되고, 둘째는 사회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6.25 때 우리가 새벽에 남침을 당했습니다. 그날 자정이 넘기 전에 서울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전선까지 그냥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겨우 낙동강 전선에서 여러분, 정말 유엔이, 국제연합이 이제까지 그런 예가 없었는데 가장 빠르게 파병 결정을 하고, 그 소련이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안 하고 유엔이 와서 우리가 반격을 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쭉 올라간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대구 그렇게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6.25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 저는 군에 있으면서 대령 이상 형성을, 작전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면 어떻게 싸울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지휘할까? 합참의 작전본부장이라는 자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실제로 육해공군, 미군을 통합해서 전쟁을 지휘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지금 전역한 지 6, 7년 되지만 제 머릿속에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끝날까? 초단위로 여기 박혀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제가 세운 계획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북한은 얼마 못 버팁니다. 6.25 때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전쟁 양상이 전선에서부터 싸우고 밀려오고 이게 아닙니다. 지금은 전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일돼도 7천만 민족인데요. 우리가 북한의 병사들을 같은 동족인데 많이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벌써, 제가 원서타 때 우리 계획을 다 바꿨습니다. 북한 병사들 많이 죽이지 않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북한 지도부를 잡거나 죽여가지고 전쟁을 포기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전쟁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진국 문턱에서 지금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은 우리나라는 10년, 20년 후퇴합니다. 영원히 선진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 바쁜 세상에서, 여러분, 초를 다투면서 경쟁을 하는 세상에서 황폐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 무기가요, 무기의 위력이 엄청나는 겁니다. 아마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것도 북한이 핵탄두를 단 미사일을 쏜다면은 그냥 우리 5,500만 인구 중에 1,000만은 못 쓰게 됩니다. 죽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전쟁을 막아야 되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김정은이한테 달려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이는 이제 전쟁을 재래식 무기로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핵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가졌습니다. 예. 여러분, 핵을 가진 이유는 뭐냐? 북한이 그렇게 김정은이가 김일성이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김정은이 때까지 변치 않는 유훈 정치로, 여러분, 유훈 세습 정치는 누구도 손 못 댑니다. 북한이 핵무기를요, 1950년 6.25가 난 그해 12월 달에 핵무기를 만들어야겠다, 김일성이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6.25 끝나자마자 53년도에 소련으로 30여 명의 과학자를 보내서 핵무기 연구를 배우게 하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핵무기가 1991년까지는 우리는 있었어요. 우리 건 아니지만 미군들의 전술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땅에. 그런데 멍청한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북방 외교를 하면서 혼자 도취돼가지고 비핵화 선언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남한부터가 핵을 만들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겠다. 그러면 북한이 따라올 줄 알았어요. 아주 멍청한 친구죠. 그래서 1991년 12월 달에 미군 전술핵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핵이 없고 북한은 핵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안 만들겠다고 하면 북한이 안 만들 줄 알았어요. 적을 모르는 거죠. 더 멍청한 김영삼 대통령은 여러분, 북한이 핵 공장을 1993년도에 처음 만들 때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폭격하려고 했습니다. 동족이 동맹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말렸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한 전쟁은 안 된다. 그때 여러분, 폭격했으면요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핵 위협에 떨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불과 10년, 20년을 못 본 거예요. 통찰력이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 생각입니다. 동장도 못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은 3조 원을 갖다 바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6조 원 갖다 바쳤습니다. 우리 돈으로 26년 동안 북한이 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제 아이들과 제 손주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언제 핵 얻어맞을까 싶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런 멍청이 바보들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통찰력이 없는 지도자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기도할 줄 모르는 지도자. 기도 안 하니까 지혜 없는 거죠. 저는 뭐 진보 보수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의를 하면서 지금 대학원에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후배들,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성공하려고 해도 5년 내지 10년 앞은 봐야 된다.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상상하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해야 성공한다. 여러분, 기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은 20년, 30년은 봐야 됩니다. 나라를 이끈다 그러면은 최소한 30년, 50년은 봐야 자격이 있는 겁니다. 불과 5년, 10년을 못 봤어요. 우리가 우리를 상하게 하는 핵무기를 만들으라고 우리 지도자들이 돈 갖다 바친 거예요. 자, 사드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사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바로 필요 없다. 반대. 손들어 보십시오. 안 드시는 분 또 계시죠? 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핵무기를, 미사일을 쏘려고 준비하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자, 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가지고 핵무기를 쏘면요, 미국까지 가는 데는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미국도 일본도 이스라엘도 이런 나라들은 미사일이 날아오면은 3번 내지 4번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냐? 아까 말씀드렸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쐈습니다. 쏘면은 우리는 요격을 못해요. 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사거리가 20km, 30km밖에 안 됩니다. 20km, 30km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왔어요. 자, 쏩니다. 10발이 날아왔다. 7, 8발은 잡습니다. 그런데 한두 발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한두 발이 만약에 핵이다. 거기에 핵을 단 핵미사일이다. 여러분, 서울 시내 한 발 떨어지면 1000만 날아가 버립니다. 대구 시내 떨어져도 1000만 날아갑니다. 사망자 100여만 명 포함해서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부상자로 있을 사람들 다 포함하면 1000만 됩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한두 발 떨어져도. 자, 그러면 사드는 뭐냐? 사드는 사거리가 40에서 150km입니다. 그러면 저놈들이 쏴요. 보고 있다가 40, 150에 들어오면 한 번 우리가 쏩니다. 10발 날아오면 7, 8발 잡습니다. 한두 발이 계속 날아옵니다. 우리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으로 쏘면은 거의 완벽하게 잡아내는 겁니다.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것도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미국이 자기들 미군들 보호하고 한국에 있는 미군 시민자들을, 미국 시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다 놓겠다는 겁니다. 그거 갖다 놓으면은 여러분 뭐 미사일이 미국 사람, 한국 사람하고 옵니까? 아니에요. 우리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왜 못하게 합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안 돼요.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은,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아시죠? 유다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꽤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누린 왕이에요. 그런데 늙어막죽 해가지고 헷가닥 했어요. 아방하고 정략 결혼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아합의 꾀에 빠져가지고 아합이 전쟁 일으키는데 같이 갑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변장을 하고 구차하게 목숨을 건져서 들어옵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니, 예후의 아들 하나니가 여호사밧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한 일입니까? 옳은 일입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 우리는 북한의 주민들, 우리 동포들은 품어야 됩니다. 김정은이는 악한 자예요. 공산주의는 우리 기독교하고 양립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악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들입니다. 유물론자들입니다. 전 세계에 30여 개 국가까지 팽창했다가 다 망했습니다. 지금 이제 5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군사력이 약해서 진 게 아닙니다. 망한 게 아닙니다. 사치 때문에 망했습니다. 향락 때문에 망했습니다. 월남도 군사력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간첩들의 선동에 의한 국민 분열로 망했습니다. 월남이 망할 때 0.5%도 아니고 0.05%의 공산주의자들이 활약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공산주의자들,
30%는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악덕하고 악랄하고 한지를 우리가 다 경험했으면서도 우리는 그 무서운 것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기준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대로 진리를 구하되 정의를 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법대로 살지도 않고 왜 걸렸다면 장로고 검찰청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은 왜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습니까?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대구를 살리고 우리 남한을 살리고 나아가 북한 동포를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께 오늘 좀 저는 자극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남성들, 한 달이나 남성의 달을 하면은 얼마나 사기가 충천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성들은 좀 섭섭합니까? 아니죠. 나머지 11달은 여성의 달이 아닙니까? 여성의 달이에요. 예. 제가 국내든 국외든 교회 가면은 어디든지 여자분들이 많아요. 예? 천국 가서도 여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 여러분, 제가 군단장 할 때는 10만 병력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한 사람한테 꼼짝 못해요. 지금 전역하고 난 뒤에는 그냥 죽어 지냅니다. 여성이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가 만들어요. 저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우리 최근 사이에 기도가 없었으면 전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못했습니다. 자, 이게 남성들의 길을 살릴 건지 아니면은 위축되게 할 건지 모르지만은 제가 전할 말씀을 전하고 가야겠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이 몇 점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내가 뒤돌아봤더니 내 인생은 몇 점짜리냐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90점짜리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없죠?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무지무지하게 겸손하세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자,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남성의 달인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자기 아내에게 몇 점짜리 남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0점짜리 이상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80점, 60점. 아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99점은 될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셔서 손 안 드시는 거죠. 자, 여자분들은, 우리 여성분들은 내 남편에게 몇 점짜리 아내입니까? 한번 스스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한테 몇 점짜리 부모일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들한테 몇 점짜리 자녀일까요? 아마 90점짜리 이상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행복한 분들이죠. 자, 조금 심각하게. 여러분, 교회에서 저와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 몇 점짜리 장로가 될까요? 우리 목사님은 나를 몇 점짜리 장로로 평가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나를 보면서 나의 삶을 보면서 야, 저 황장로 몇 점짜리 정도 된다 생각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점짜리 권사님이십니까? 몇 점짜리 안수집사십니까? 몇 점짜리 교사고 몇 점짜리 집사입니까? 자,
가장 심각한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래 너 몇 점짜리 인생 살고 왔구나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이 생각 많이 해보셨습니까? 해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 성공하려고 해도 현재의 그 급에서 뛰어다니는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최소한 5년, 10년은 앞을 봐야 됩니다. 기업가는 20, 30년, 국가 지도자가 되려면 4, 50년은 앞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 천국에 가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상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 미래를 대비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특히요, 만약에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90점짜리 이상의 모두가 박수치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하나님 만날 날을 대비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대비하지 않고 있다면 서글픈 일입니다. 더더구나 내 인생이 50점짜리 인생도 안 되는데 서글픈 인생 살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서도 그런 모습으로 지낸다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맞죠?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도 은혜로. 그런데요, 하늘나라의 상급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급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너희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성도님들한테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이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은 내가 뭐를요? 생명의 관을 주리라. 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겠습니까? 오늘 같이 왔습니다. 제가 중령 때입니다. 중령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을 봤는데 천국에 가서 먼저 돌아가신 목사님, 장로님, 교회분들, 일가 친척들 봤어요. 봤는데 어떤 분은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데 관에 보석이 휘황찬란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보석이 몇 개 없더래요. 어떤 분은 보석이 하나도 없는데 관만 쓰고 있더래요. 또 어떤 분은 관도 없이 맨대가리로 다니고 있다는 거죠. 웃으십니까? 제가 중령 때입니다. 공수부대에서 근무할 때. 저는 경건파 고신교단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만날 때는 박수도 못 치겠습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로 기도도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나니까 저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고야,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상급을 받을까?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바심을 내면서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충현교회는 그 김영삼 장로가 다니던 교회입니다. 거기에 신성용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어른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내가 본 천국과 지옥. 예. 혹시 여러분 보신 분 있습니까? 꼭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은 그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발간했습니다. 많은 비난도 각오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가서 천국을 보고 지옥을 구경했습니다. 예. 지옥의 3층, 천국의 12계단. 여러분, 규모와 스케일은 달라도 저와 가까운 사람이 본 천국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이거구나, 맞구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기도 또 손 안 드는 분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천국이란 말은 성경에 38번 나옵니다. 그 중에 36번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옥이란 말은 18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16번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웃기는 거죠. 예?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천국의 삶이 훨씬 귀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전역하고 난 뒤에 내 제2의 인생은 하나님께 올인하겠다. 세상에서는 별 3개밖에 못 달았지만 나머지 별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별 바다에 배겠다. 지금 다른 것 다 제쳐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점수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본문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네.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목사님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아요. 업신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 당연히 지금 이 세상의 삶보다는 천국의 삶을 더 기대하면서 이 세상의 삶은 여러분, 주님 오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예? 어쩌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때를 대비하는 삶을 살자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리가 직고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직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제가 평생을 매일같이 암송하면서 좀 그대로 각성하고 살아야겠다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러뜨리지 아니하였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삽니다. 이걸 현대 버전으로 바꾸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 60이 될지 70이 될지 20이 될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뭐냐?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너 황준선 장로, 너 나를 경외하는지, 내 명령을 지키고 사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2명 외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에서 하나님의 합격 판정을 받으면 우리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남의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야 되는지 저는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 여러분, 대통령이 아버지라도, 대통령이 부모라도 위세가 얼마입니까? 예?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왜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따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을 좀, 본래는 돈을 받고 가야 되는데 공짜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만날 때를 대비하는 삶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거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세상 끝의 징조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자, 모든 종족한테 복음이 들어가면, 전파되면, 그 모든 종족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면은 예수님 오신다는 겁니다. 자,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예. 아직 멀었다. 우리 젊은 친구들 평생 살 동안에 안 오셔야지. 예?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언제 오실까? 예. 자, 루이스 부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세계에서 선교에 관한 한, 전도에 관한 한 가장 열정적으로 주인공이 돼서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1040 윈도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 없습니까? 1040 윈도우. 예.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가장 효율적으로 전하려면, 또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할 것이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종족들이란 겁니다. 이 10도에서 북위 40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세계 지도를 보십시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권입니다. 예,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전도를 잘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걸 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수아 프로젝트 2000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미전도 종족들, 이 1040 윈도우에 있는 전도를 받지 못한 종족들한테 효율적으로 전도를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 중에 아이들을 입양하자는 겁니다. 내 아이로 입양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아이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14 무브먼트 운동. 예. 우리가 아이들한테 우리가 가장 복음을 전할 성과가 있는 나이는 어디냐? 아이들이 4살 때부터 14, 14살
그 사이가 가장 효율적이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1976년도에 우리 한국 교회가 1200만 성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작년 통계 보시면 얼마로 되었습니까? 교단별로 조금 다른데 700만, 800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6년도면 지금 거의 3, 40년 전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한테도 선교 안 해도, 전도 안 해도, 그때 우리가 1200만 성도가 4인 가족이면 300세대고 3인 가족이면 400세대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만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음으로 양육했으면 이 아이들 3, 40년 후니까 지금 다 장성해서 결혼했습니다. 아이 가졌습니다. 최소한 2,400만, 3,000만 넘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700만, 800만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조차 믿음으로 양육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연대장, 사단장 할 때 그런 아이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교회에 빠진 때가 없는데 저녁 간다고 신고하러 옵니다. 참모가 갖다 준 거 보면 목사님 아들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 아들입니다. 너 교회에서 왜 한 번도 안 봤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그런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 안 나왔다는 거죠. 2년 동안. 여러분, 전도는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의 삶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 존경하지 않으면 부모와 사상이 다릅니다. 부모가 믿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 루이스 부시 목사님이 여러분 1990년에 필리핀의 로잔이라는 곳에서 세계 선교대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종족이 몇 개 종족이 있을까?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종족. 이 종족이라는 것은 자기 말을 가지고, 자기 언어를 가지고, 자기 글을 가지고, 자기 문화를 가진 겁니다. 얼마나 될까요? 24,000여 종족이 있다고 했습니다. 24,000여. 자, 그런데 1990년입니다. 그때 루이스 부시 목사님이 전 세계에 24,000여 종족이 있는데 지금까지 12,000여 종족한테 보험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나 남았을까요? 12,000여 종족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1사단장을 나가서 그해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교회 오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자료를 찾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2005년도입니다. 불과 1990년에서 2005년까지 15년 동안에 남은 12,000여 종족 가운데 7,000여 종족한테 보험이 들어갔습니다. 반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잘 안 놀라시는데 대구 성도님들 대단히 강신장이십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거의 1990년이니까 2000년 동안에 24,000여 종족 가운데 반, 12,000 종족한테 복음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불과 15년 동안에 남은 12,000여 종족 가운데 7,000여 종족한테 복음이 들어갑니까? 좀 놀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은이들 지금 모바일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인터넷 한번 보십시오. 2015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남은 종족이 몇 개 종족이 있느냐? 교단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제 남은 5,000여 종족 가운데서 남은 종족은 1,000여 종족 아니면 1,500여 종족 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1990년 거의 2000년 동안에 12,000여 종족한테 복음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15년 동안에 반을 훌쩍 넘어서 7,000여 종족한테 들어가고 불과 10년 만에 또 남은 5,000여 종족 가운데 2,500 반을 지나서
3,500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얘기죠. 어느 교단 통계에는 1,000여 종 정도 남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언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까? 안 가까웠습니까? 예. 저는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은 내가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날 36절에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4장 42절 44절 25장까지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 추세대로 보면은 제가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지만은 요새 100세 시대니까, 예? 제가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단 종교처럼 맨날 몇 시에 온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등불 준비할 때 기름까지 준비한 5처녀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청지기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만날 때를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세상을 정말 내가 만족스럽게 못 살았다면 지금까지 그런 60, 70평생을 살았는데 또 남은 세간을 그렇게 보내겠습니까? 예, 그분 가면요 부끄러운 구원 받았습니다. 예? 맨다가리도 다닐 각오하십시오. 예? 예. 여러분 여자분들은 대머리 없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우리가 평생 사는 이 짧은 이 세상에서도 좋은 집을 원하고 평수 늘리기를 원하고 내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천국 가서 내 아이들한테 맨다가리로 다니는 꼴을 보여드려야겠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사의 생활을 한다면 더더욱이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삶의 태도를 바꾸고 우선순위를 바꿔서 하나님 만날 때를 대비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사기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 폼 좀 잡으려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예,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 아이마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한테 삶으로 전도하지 못하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악하고 게으른증이 됩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많은 가르침이 있겠죠. 제가 체험한 믿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한국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체험해야 돼요. 예?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 체험이 믿음입니다. 체험을 한 분은 절대 신앙생활 허투루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선한 분임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사시는 분들은요 절대 신앙생활을 게을리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몇십 년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음성 한 번 못 듣고 기도 응답 한 번 못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경 은사 체험도 못하고 그분은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예. 주일날 되면 교회 안 가면 꼭 무슨 교통사고 날 것 같고 우리 아이들 수능시험 잘못 받을 것 같고 겨우 나옵니다. 예.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산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는 분이 누굽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아이들요? 그 아이들한테 딴 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예?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이를 키워야 아이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첫째가 체험입니다. 둘째는 뭐냐?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선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택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보면은 군데 내가 크고 작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 잘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선택 잘못하면은 후회합니다. 예. 여러분, 젊은 친구들, 자기 진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아내, 남편 잘 만나야 됩니다. 부모는 내가 만나는 게 선택하는 게 아니죠. 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세상 편에 서느냐 할 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죠. 저니까 아브람에게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제가 원서타 때 이라크에 갔습니다. 그때 나시리아 지역에 우리 서희 제마 부대가 조그맣게 파병되어 있었어요. 갔더니 나시리아 지역이 목사님 갈대아우르입니다. 갈대아우르. 예? 그 이맘 성직자를 만났는데 아브라함의 집 생가가 터가 있다는 겁니다. 위험하다고 못 가게 하는 걸 내가 병력들 한 200명을 끌고 갔습니다. 경호를 받으면서. 왜? 그때가 제가 국군용왕교에서 중고등부 부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야, 이거 좀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좀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줘야겠다. 갔습니다. 지금의 저의 눈으로 봐도 집터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발굴이 돼 있습니다. 너무 커요. 여러분, 거기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리고 집 안에 우물이 2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이 우물은 부자 아니면 족장밖에 없었습니다. 그 우물 파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물이 2개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아브라함이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착했던 유목민한테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땅을 밑도 끝도 없이 안 갈 수도 있겠었겠죠. 아이고, 내가 왜 이런 걸 다 버리고 갑니까? 그런데 갔습니다. 순종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라. 예수님의 족보에 제1번으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아버지를 잘 만났습니까? 별로 학력이 안 좋습니까? 인물이 안 좋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요셉이는 포로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노예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요셉이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만 선택했더니 여러분, 13년의 인구 끝에 그 당시 지금으로 보면 미국 최강대국의 총리로, 종신 총리로 서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다이내믹한 하나님이에요. 그냥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니엘, 젊은 친구가 포로 생활을 갔는데 얼마나 먹는 게 핍절했겠어요. 그런데 왕이 먹는 음식을 안 먹겠다. 우상의 제물을 안 먹겠다. 자신을 지켰어요. 하나님 그거 보시고 총리로 삼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출세하는 방법은, 성공하는 방법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저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면요,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남은 시간에 여러분께 제가 축복받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저는 90점짜리 이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명예도 얻었습니다. 뭐 제가 재벌은 아니지만 물질도 풍부하겠습니다. 저는 자녀들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가셔서 제 이름 쳐보십시오. 곳곳에서 제가 자녀 성공시킨 법 강의한 거 나올 겁니다. 제가 아이들만 둘인데 둘 다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큰아들은 목사님입니다. 둘째 아이는 금융관계에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 36년, 생도 생활 빼고 36년 하면서 이사만 42번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정말 안 놀라시네. 많이 한 거예요. 1년에 2번 할 때도 있었다니까요. 아이들 교육 여건이 나쁘겠죠. 저는 아이들 학원 한 번 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서울이나 도시에 아내 보고 아이들 키우라 그러고 혼자 돌아다니는데 나는 아빠하고 같이 다니는 게 더 유익하다. 끝까지 끌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미국 보내주시고 때가 되니까 다 하고 있어요. 자기 분야에서 지금 제일 탑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병을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 저는 왜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냐? 이 이야기를 뭐 크게 여러분들 돈 안 받고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 사랑하신다고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그러면 뭐 문제 없는데요. 자,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뭐요?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리고 따라서 나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경찰한테 삿대질하고 욕하고 심지어 때리고 하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은요 경찰한테 눈만 불알려도 그냥 체포합니다. 법 무서운 줄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떼법이 최고야. 떼법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있는데 어떤 자녀가 기특하고 어떤 자녀를 우리가 사랑합니까? 말 잘 듣는, 효도 하는. 그래서 저는 생도생활을 마치고 군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려운 군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는 1970년대는 지금하고 전혀 다릅니다. 너무 우리나라가 못 살았어요. 제가 소령 때까지 단칸방 살았다니까요. 우리 관사가 없었어요. 하나님, 어려운 군대 생활합니다. 저는 촌놈입니다. 백도 없습니다. 학벌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꽂힌 구절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황중선이를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업고 다니마, 인정하게 하려면 내가 증거를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몇 가지만 내가 이것은 내가 군생활하면서 평생 동안 지키겠습니다. 몇 가지를 딱 골랐습니다. 예. 그렇게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예. 첫째, 자, 여러분 젊은 친구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지켜보세요. 첫째,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잘못 지내면 죽였습니다. 쳐 죽였어요, 돌로. 예?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뭔지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아벨은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좀 드라마 좋은 거 한다 그러면 정예배 안 하고, 국가대표 게임 한다 그러면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첫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주일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일을 한번 지켜보세요. 6개월도 되기 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사야 5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네 발을 금하여 안식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해서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저는 성경을 많이 읽고 외웁니다만은 저는 성경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왜 시대를 막론하고 베스트셀러입니까? 저자가 40여 명이나 됩니다. 각각 다른 사람이 지었습니다. 1400년에 걸쳐서 지어진 책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를 명하셨고 성령님이 이를 모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고전 지금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아무리 베스트셀러라도 한 세기 못 지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길로 가지 마라. 주일날 다른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지금도 주일날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간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은 아무도 우리 집에도 못 옵니다. 제가 지휘관 할 때 우리 관사의 친구들도 일체 못 오게 합니다. 우리 군인들이 골프 되게 좋아합니다. 대령 정도만 돼서 저녁에도 골프 거의 몇백 번 치고 나옵니다. 저는요, 이 골프 처음 시작할 때, 중령 때, 토요일 날 불려가가지고 골프 치다가 상급자가 또 주일날 나오라 그러면은 안 나갈 수도 없고, 아예 골프를 안 배웠습니다. 전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골프를 아예 안 배웠습니다. 나중에 배웠어요. 내가 군대 생활하면서 골프 친 것은 한 10번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공식적인 거, 주일 아닐 때. 내 길로 가지 마라. 내 계획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락을 행하지 마라.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그냥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주의 일을 논의하고 어떻게 봉사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주의 일에 힘쓰는 게 그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일부 예배 빨리 드리고 골프 치러 간다. 예.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업신여김 받는 분이 아니에요. 예. 여기 와서 졸고 있다. 예. 예. 안 온 것보다 낫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대통령을 수십 번도 더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가면은 여자들은 이거 기회라 해가지고 옷도 사고 미장원 가고 야단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통령에 비하겠습니까? 예. 준비를 해.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은 하루 하나님을 뵙기 위한 삶인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예. 그게 제일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저는 11조를 해야겠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14년 연애해서 결혼했습니다. 또 별로 안 놀라시네. 한 100년 연애했다 그래.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결혼할지도 모르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결혼하면은 11조 꼭 할 거야. 제가 소위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73,000원이었습니다. 7,300원 11조 하면 되는데 째짜게 하나님 앞에 째짜게 벌까 봐 10,000원 단위로 끊었습니다. 나중에는 10만 원 단위로 끊었습니다. 나중에는 100만 원 단위로 끊었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봐라. 너희의 온전한 11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면은 11조 수령액, 세금 제하고 다 수령액 아니죠. 저는 전체적으로 제일 총액에 합니다. 시간에 11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4시간에 11조가 2시간 40분입니까? 여자들은 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 잘 못하죠. 저는 시간의 11조는 새벽 기도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사람하고 대화를 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의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녀의 11조 드렸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하나님 첫 아들 주시면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물이 들어오면은 선물 이게 얼마짜리인가를 알아주고 그것도 떼어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11조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헌금하고 뭐하고 하면은 저축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살기 원하는 강남에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저한테 그쪽에 집을 주셨는가 이거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한 달간 잠 못 주무실 거예요. 약 올라서. 약 올라서.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릴 때부터 11조를 거겠습니다. 여러분 카네기나 록펠러나 11조를 내서 수지 맞은 사람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돈 바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바치라. 주저없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서 바쳤습니다. 뭐 하나님 식인종입니까?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삭이를 잡으려고 하니까 급히 말리시면서 네가 이제야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여러분 11조는요 어떻게 보면 10분의 1이 아니고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따따블로 주십니다. 따따블로 주십니다. 예.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좀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 국민으로 해서 하는 신앙의 명가 찾기 할 때 몇 년 전에 제 1호로 나온 게 우리 집안입니다. 예. 별로 또 안 놀라시네. 제가 4대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경주에서 돈을 버시면은 교회를 지어서 바치는 게 아버님의 취미셨어요. 예. 제일 기뻐하는. 그렇게 바친 교회가 17교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저 황장로댁 아들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 어머님 41에 아들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형님이 제가 10분 늦게 안타깝게도 10분 늦게 나서 제가 야곱이 됐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늦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 목사님이 지었어요. 예. 형님은 부모님의 서원하는 대로 주의 종이 되겠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있겠습니다.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예? 따블로 주신 거예요. 10분 뒤에 저를 또 주셨어요. 제 이름이 무거울중인데 거듭중자들입니다. 예. 하나님 째째한 분 아니라니까요. 어머님 45세 또 아들 주셨어요. 은혜로운 선물이다. 지금 창원에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예. 삼형제인데 아래우로 목사님이니까 저는 가만히 있어서 갑니다. 예. 우리 아버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유산 하나도 안 물려주셨어요. 믿음의 유산 물려주셨어요. 예. 다 잘했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활용해야 됩니다. 예? 11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한 6개월만 해보세요. 온전한 11조 해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연애 편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14년 연애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땡 잡았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은 기도하는 아내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간증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때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구 가운데 하나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광야길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를 안고 다니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제 군대 생활 보면은 하나님이 안고 다니셨어요. 예? 위험한 데는 뒤로 돌아서 가시고. 예. 여러분, 뭐니 해도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남편 만나면은 장땡입니다. 예. 장땡입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면서 기도하셨어요. 예? 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히 뭔데?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요, 대위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미군들하고 훈련을 하다가 산에 있는데 채플린이 와가지고 헬기를 타고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미군들이 저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미군들이 들어가는 마다 복음이 전해드렸는데 언젠가는 우리 한국군도 한번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 기도 목숨 걸고 한 거 아니에요. 대위 때 한번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미군들하고 예배 드릴 때 내가 그때 그 기도했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게 없어요. 제가 이라크에 사단장으로 갔습니다. 예?
여러분, 중동 지역에 우리 한국 큰 교회들이 교포교회는 많이 세웠지만은 현지 정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지 목사님을 세워서 현지인들의 교회를 세운 것은 제가 기도한 대로 우리 자이툰 부대의 도움으로 현지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 우리 한국 세계 선교사에 별로 없는 일이에요. 예.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 저는 우리 큰아들은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 이삭이 리버를 얻은 것처럼 순적하게 아내 구해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라크에 가서 아내를 큰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이라크 사람 아니고요. 예. 하나님이 또 거기에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아주 이름 있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저축을 해야 됩니다. 기도에 저축. 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 네 번째는 될 수 있으면 말씀 많이 보십시오. 말씀 많이 마십시오. 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예.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에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을 전도의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예. 새 성경을 하나 삽니다. 그러면은 제일 앞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이 성경을 읽습니다. 이 성경은 다 읽은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줄 겁니다. 이 친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또는 이 친구 신앙생활 더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출근해서 한 30분 정도 못 들어오게 하고 제가 기도하고 성경 봅니다. 성경 볼 때마다 하나님 이 성경 읽습니다. 하나님 깨달음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거 하면은 다 읽으면 저 친구한테 줄 텐데요. 저 친구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 백발백중입니다. 예. 제가 대대장 연대장 때는 뭐 별로 시큰둥하게 하는데 제가 계급이 높을수록 군대는 계급이 깡패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 군대 생활하면서 이렇게 그런 게 100권을 훨씬 넘습니다. 예. 저는 지금 성경을 거의 다 외웁니다. 우리 아버님이 환란 때 되면 성경이 없을 수도 있다. 외울 대로 외워라. 예.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 성경 읽어라. 신약 성경 읽으면 3만 원.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 구약은 10만 원. 예. 금방 읽어요. 예. 다 읽었는지 안 읽어보지만. 예. 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겨요. 우리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원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제가 중고등부 부장할 때 일입니다. 나와야 될 아이가 없어요. 전화해 봅니다. 야, 왜 안 나왔니? 우리 엄마가요, 우리 아빠가요, 지금 학원, 교회는 대학교 다니면 그때부터 열심히 다니고, 지금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 몇십만 원짜리 학원 거해놓고 지금 학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저는 거기서 있다가 지휘관 나와서 2년, 3년 지휘관하고 다시 국군용암교회로 갑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 아이 잘 돼 있을까? 반드시 확인합니다. 잘 돼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부모님들이 신앙 점수가 50점, 60점인데 자기 생각으로 그 아이들을 끌고 가면요, 그 아이는 부모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죠. 예?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병사들한테 너희들이 이 군대 생활 20개월 만에 하나님 만나면 너희들 팔자 보인다. 팔자 보인다. 평생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고 계신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예. 하나님 만나야 돼.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읽다가 레위기 가면 또 그만두고. 예. 이번에 신약부터 읽을 거야. 신약도 가다 또 만나. 예. 저는 성경 읽을 때는 항상 형광펜을 가지고 밑줄을 칩니다. 읽을 때마다 달라요. 은혜 받는 부분이. 예? 은혜 받는 부분이 읽을 때마다 달라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 11조 떼먹지 않겠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힘쓰겠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뭘 하기 위함이냐?
뭘까요?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습니까? 왜 축복을 못 받습니까? 내가 결실이 있나 열매가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예. 저는 젊을 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급과 직책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특히 주의할 때는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 빈자석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웁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심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저는 그냥 웁니다. 새벽마다 웁니다. 2개월, 3개월도 안 돼가지고 꽉꽉 채워주세요. 꽉꽉 채워주세요. 병사들한테 주일날 낮 예배 나오면은 콜라 하나, 빵 하나. 저녁 예배 나오면은 콜라 하나, 빵 둘.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면은 콜라보다 더 멋진 맛있는 음료수, 빵 더 맛있는 거. 매 꽉꽉 찹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님께 말 좀 드려요. 모으는 건 내가 하겠다. 이 아이들한테 믿음 넣어준 건 목사님 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든지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합니다. 너 이 세상에서 이제 뭐 별로 있을 의미가 없다. 하나님 부르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야, 너 정말 내가 맡긴 사명 다 했구나. 이제 올라오라. 부르실 수도 있어요. 너 가만뒀다가는 너 더 망가지겠다. 내 영광을 더 가겠다. 부르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 천국에서의 삶도 넉넉히 주시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야,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잘 된대? 응?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느 교회 다녀? 대형교회 다녀. 나도 가봐야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귀한 시간에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도전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원하기는 지금까지의 삶이 몇 점짜리의 인생이 되었던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 남은 때가 얼마인지를 잘 헤아리셨어. 여러분, 하나님 만날 날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개인이 성공하는 길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학 가고 난 뒤에 하겠다. 내가 장로 된 다음에 하겠다. 내 권사 된 다음에 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당장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당장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주일날은 세상적인 것 멀리 하는 겁니다. 그게 재미없을 것 같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노래방에 아직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내가 세상 노래 부르지 않겠다. 예. 군대 생활하면서 힘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내 작은 그런 하나님께 구별된 삶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올려주셨어요. 예. 여러분 육사 나온다고 다 장군 되는 거 아닙니다. 제 동기들 한 300여 명 졸업했는데요, 150명도 대령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소령중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장군이 되게 했어요. 150여 명 중에 한 30명 장군 됩니다. 그 중에 한 15명 투스타 됩니다. 그 중에 한 5, 6명 쓰리스타 됩니다. 하나님이 저는 뭐 포스타 될 줄 알았어요. 또 그럴 만한 위치에서 했어요. 자, 그런데 뭐 아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전역하기 전에 백령도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한 일주일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감동이, 이제는 제2의 인생은 세상 것 이제 멀리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 해라. 네가 세상 별은 3개지만 나머지 별 하나는 내가 주는 바를 받아봐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역하고 일체 공직 제의가 들어도 안 합니다. 네.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 점수 떠나는 일을 하겠다. 네. 저는 그런 조바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흉내만 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 여러분 한번 마음 잡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여러분 결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시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 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악인의 꾀에 설계답니다. 예?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크리스찬이면 안 해야 되는데 뇌물 받습니다. 예? 악인들이 하는 생각을 나도 따라하는 겁니다. 거기에 묻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더 들어가면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요. 능력도 없이 자격도 없으면서 자리만 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 남성의 달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 든든한 가정의 기둥이 되시고 교회의 기둥, 집사님, 장로님들이 되셔서 하나님 만날 날을 대비하시면서 남은 여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부족한 종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각인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하나님 만날 날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포들 어서 빨리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김정은 집단이 속히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일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축복하시고 미국을 축복하시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